옛 고인의 말씀에 지게가 삼천겁이요 송경이 팔만세라 부지 반식경이라도 단좌 염 실상이리요. 고인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고 여기에다가 다 정말 그 많은 소음과 찬이 없다, 그 많은 송이 없다, 이렇게 다 토를 달았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지게를 깨끗하게 지게를 3,000겁을 지게를 지키고 3,000겁을 떡한 지게를 지키고 송경 발만세라 송경 경을 읽기를 8만세 동안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지반식경이라도 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 반나절쯤 되고 밥 한 그릇 먹을 쯤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잡아보죠. 반식경이라도 단좌염실상이냐. 청량고를 여러분들이 현재 청량고를 딱 세우셨죠. 청량고를 세우고 염실상이냐. 자기 본참 화두를 들은 것만 같을까 보냐. 반식경 반나절 밥 한 그릇 먹을 그 시간만이라도 턱하니 청량고를 세우고 염실상이냐. 자기 본참 화두 본참 공안을 들은 것만 같을까 보냐. 고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000겁 동안을 계를 지켰으니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가장 좋은 저 비비상천까지 다 자기 복력으로 가득하겠죠. 송경 발만세라 그 지어놓은 복이 얼마겠습니까? 그러나 부지반식경이라도 단좌염실상이냐. 반식경 동안만이라도 청량고를 세우고 혀를 떡하니 몰아주고 눈을 평상화하고 자기 본참 공안 화두를 떡하니 간절하게 들은 것만 같을까 보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렇게 해도 도업을 성취할 기약이 없어. 우리는 어느 시간인가는 도업을 성취하고 도를 얻어야 하고 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끗하기만 해서 뭘 것이며 복만 가득은 지어서 뭘 것이냐. 이 생명이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 깨끗하고 그 좋은 복을 어디다 쓸 것이냐 말이에요. 해능 스님 6조 해능 6조 단경을 이제 이렇게 오늘 주제로 하게 되는데 해능 스님께서 당신의 처소에 이렇게 떡하니 계시는데 어느 아주 새파란 어느 청년이 떡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떡 보니까 해능 스님이 보시니까 보통 물건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그러니까 해능 스님께서 그 젊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신마물이 말이냐, 이 무슨 물건이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해능 스님께서 보통 사람한테 그걸 묻겠습니까? 진짜 이제 물건이 왔다. 저 물건에게는 내가 큰 걸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겠지요. 그러고서
신마물이 말이냐, 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해농 스님이 물었을 때에 해농 스님한테 절을 이렇게 구벅거니 했던 그 젊은이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고 하는 그 말 끝에 어린아이가 천둥병 번개, 천둥벼락을 맞은 것처럼 머리가 팡거니 땡 하면서 아무 전념 후렴이 다 끊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이 탁 그니 맥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맥혀 탁 그니 딱 끊어졌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꽉 맥혔으니 입을 벌릴래야 벌릴 수가 없고 생각을 굴릴래야 굴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절부절하고 어리둥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온몸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고 나서 거기를 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딱 물러나서 무려 7년 동안을 7년 동안을 꽉 맥힌 그 자리를 향해서 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고 7년 동안을 그 꽉 맥힌 그 자리를 향해서 무서운 용맹심으로 7년 동안을 떡하니 여러분들이 지금 청량고를 세우고 있듯이 청량고를 떡 세우고 7년 동안을 한결같이 하루같이 그렇게 7년 동안을 딱 지내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해능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떡하니 인사를 드리니까 그때와 똑같이 신마물이 말이냐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린아이가 천둥 벼락을 맞은 것처럼 확히 맥혀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턱하니 나서서 7년 지낸 뒤에죠. 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설사 한 물건이라고도 맞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물건입니까? 물건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물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대답이 상당히 묘한 자리인데 7년이 지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설사 한 물건이라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께서 그 답을 딱 들으시고서 그런데 이제 우리도 다 함께 같이 정진하고 같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다 같은 도반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벌써 딱 문 열고 들어오게 되면 벌써 다른 것입니다. 달라. 공부하는 사람은 달라. 딱 들어오면은 벌써 저게 지금 붕 떠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체를 못하는 상태에서 왔구나. 저기는 차분히 자기 본각자리를 향해서 무섭게 현재 지금 정진하고 있구나. 저건 상당히 무르익었구나. 벌써 공부를 하는 사람은 벌써 압니다. 알아.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육조 해능 스님께서 점두를 했게 끄덕끄덕 점두를 환가 수진고와 다시 더 말할 것이 없어요. 닦아서 정덕을 하겠느냐.
다 커서 정덕을 하겠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육조당경의 가장 핵심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무섭게, 우리는 7년이 아니라 70년, 700년이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거를 타파하고 우리가 이것을 관문을 뚫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죠. 환가 수진고와 도로에 닦아서 정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께서 답을 하시기를, 닦아서 정하는 것은 없지 않으나 오염은 즉부득입니다. 오염은 이미 없습니다. 자, 거기서 닦아서 정할 것이 없다고 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서운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단이 벌어지게 되느냐? 서로가 지금 현재 백척간두에서 멱을 잡고서 현두가 지금 다 그니 순간순간을 현재 지금 무섭게 지금 같이 맞서고 있는데, 여기서 삐끗만 해버리게 되면 이건 안 돼. 그러나 서로가 이미 주고받는 이 품새가, 주고받는 이 거량 자체가 이미 푹 익어버렸어요. 환과 수증고와 네가 도로히 닦아서 정을 게 있겠느냐? 닦아서 정을 것은 없지 않으나 오염은 즉부등입니다. 그렇고 그렇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이렇게 증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남학 회양선사가 육조 스님의 적자가 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학 회양선사. 더욱이 그러고 우리가 지금 화두를 들고 있잖아요. 시삼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삼마. 이먹고 하는, 이먹고의 이게 바로 이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이먹고 하는 중심이. 그러니까 이거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확 맥힌 거, 우리 수행을 하고 우리 정진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꽉 맥힌 것 이 이상의 보배가 없습니다. 꽉 흔히 맥혀서 알 수 없어야 간절간절해야만이 깨달을 기약이 있는 것이지, 결코 이 말을 들으게 되면 그러는갑다 하고 이해를 하고, 저 말 듣게 되면 그러는갑다,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할지언정 우리 이 진불선원, 이 참불선원에 온 우리 도반들은 우리 각산 스님의 법문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꽉 맥혀서 숨 쉴 자리도 없어야 돼. 가슴에다가 그냥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항상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러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 거기에서 톡 터져야만이 헤어날 기약이 있는 것인데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꽉 맥힌 거 한마디 선사가, 한마디 스승이 딱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알 수 없는 생각으로 꽉 흔히 맥힌 거 이상 더 보배가 없는 것입니다. 수 없는 이 정보 사유에서 생각만 하게 되면은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내 생각을 스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꽉 맥혀지겠습니까? 안 맥혀지는 거예요. 안 맥히죠. 그런데 이것도 많이 한순간에 꽉 맥혀버리게 되면은
이건 참 다행한 일이고 이건 정말로 상근대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꽉 맥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향해서 되물고 또 물어서 그렇게 우리는 정진을 해 나가고 공부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제가 한 35년 전에 하동에 쌍계사가 있는데 거기서 한 4년 제가 이제 살았던 그런 있는데 쌍계사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큰 법당을 지나가고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육조 정상탑이라고는 그런 이제 조그마한 이제 이렇게 법당이 있는데 거기를 거기 양쪽에 이렇게 선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 5, 6년 전에 거기서 한 4년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앞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육조 정상탑이라 이렇게 이제 앞에 편액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 같으면은 무슨 대웅전이랄지 약사전이랄지 관음전이랄지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거기는 유독 육조 정상탑이라 이렇게 앞에 편액이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그 편액이 어떻게 해서 걸렸냐 하면은 신라 시대 때에 김대성이라고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 도반 둘하고 육조 해능 스님을 존경을 하고 육조 해능 스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육조 해능 스님이 계시는 그 도량으로 이렇게 새 도반이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쉽게 가지만은 그때만 해도 뭐 몇 개월 몇 년이 걸려서 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돌아가셔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라라고는 땅에서 당나라까지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 얼마나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한 사모하는 그 존경심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발걸음 뛸 때마다 육조 해능 스님, 해능 스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큰 전탑을 했는데 전탑에다가 이렇게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을 모셔놨어요. 그런데 해능 스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 스님들이라든가 이들은 이렇게 앉아서 딱 좌탈리망을 하게 되고 좌탈리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다비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해능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내 몸을 다비를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신라 땅에서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는 말씀이요. 그냥 이 얘기는 그냥 들으십시오. 그래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큰 전탑이 있는데 전으로 쌓은 탑이 있는데 그 안에다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모셔놓았는데 거기를 김대성과 이 두 도반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해능 스님이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뵙고 싶어서 천신만고 끝에 몇 년이 걸려서 육조 스님을 뵈러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없으니 우리 육조 스님 목이라도 목압이라고 그러는데 목이라도 좀 우리 신라 땅으로 모시고 갑시다. 그럽시다. 그 이제 목을 이게 뗐단 말이에요. 목압이라고 그러는데 목을 이제 뗐어. 근데 그때 야경을 동더니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전탑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비바람이 막 치던 날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종을 치고서 가서 보니까 신라의 그 스님 세 사람이 육조 스님이 목을 안고 온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전탑 속에 들어가서. 그래 이제 온 사중의 대중들이 전체가 발칵에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님을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큰 방에다 앉혀놓고 이제 대중 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제자가 하는 말이 이것은 공사를 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승께서 돌아가실 때에
나를 데리러 신라 땅에서 올 것이다. 그때는 대중공산이 시비를 하지 말고 내 목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들었던 제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한 도력과 그분에 대한 도의 가풍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선사가 그렇게 유지를 내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시비를 가질 것이 아니고 이거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세 분이 이제 육조 스님의 이 모갑을 가지고 신라 땅에 왔는데 그때 신라 땅에 와서 보니까 그때 마침 겨울이라서 온 산야가 온 산과 들이 다 하얀 눈이 쌓였는데 그때에 이제 육조 해농 스님의 이 모갑은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어디다 모실 것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허공에서 공청을 하기를 눈이 하얗게 쌓였다 하더라도 가로아쳐라 칡꽃이 빨갛게 핀 데가 있을 것이다. 칡꽃이 그런 공청이 와요. 그러면서 큰 호랑이가 세 마리가 와서 떡 엎드려서 그 호랑이 등을 타고서 정신을 없이 가다 보니까 화계라고 하는 곳이 도착을 합니다. 10개자 화계, 꼬다자 10개자. 그래서 지금 쌍계사가 있는 데가 화계라고 하는 곳이 그때 이름이 붙었답니다. 이 얘기만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육조 해능 스님을 탑을 이렇게 모셨어요. 여러분도 언제 한번 인연이 닿게 되면 그럼 가보세요. 거기는 부처님도 안 모셨어. 부처님을 모셔야 할 정중앙에다가 석탑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그 안에가 육조 해능 스님의 모갑이 들어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이제 이 말까지는 좀 비밀인데 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넣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요만한 홈이 있어. 그러면 저 안에 이제 다란이를 넣었어. 그래서 다란이가 잡힐 때까지 이렇게 손을 넣게 되면은 육조 해능 스님의 모갑이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덕을 쌓아서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그래서 육조단경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육조 해능 스님과에 대한 그런 깊은 그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깊은 그런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돌아가실 때에 열반을 하실 때에 내 이 모갑을 가지려고든 부디 주어라. 거기가 멀리 불지가 있다. 부처님의 그러한 큰 인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 모갑을 주어라. 제자가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큰 방에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시비를 판단해야 될 시기에 그분에게 증명을 해가지고 신라 세 스님이 살아서 그것도 육조 스님의 모갑을 가지고 신라 땅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쌍계사의 방장이신 고산 스님이 아주 이 구담이 뛰어나신 분이야. 입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야.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잠깐 초롱초롱해져.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그 방장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육조 해능 스님의 목이 3번이 솟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돌아가신 이 몸에서 목이 3번. 그럼 어떻게 3번이냐? 쌍계사의 육조 정상탑에 한 분이 계시고 목이 한 분은 지금 광제사 중국의 광제사 저도 가봤어요. 거기는 이제 등신불이라고 그래서 중국은 그 신앙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성황을 한때는 했는데 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대로 딱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다 이렇게 이제 금을 바르고 오칠을 해서 등신불로 이렇게 모셔놓은 신앙이 한때는 굉장히 성행했던가 봐요. 광제사에 가게 되면 중전이라고는 그 법당에다가 육조 해능 스님을 딱 모셔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이제 도반도로 같이 갔는데 딱 그 중전을 딱 이렇게 들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탁하니 뭔가 선뜻해요. 보니까 새카맣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육조 해능 스님이 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또 한 30분 동안 한 1시간 동안 정진을 또 했는데
참 육조 해령 스님을 배운 것처럼 그렇게 성성하고 그렇게 참 아주 성성한 맛을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가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탑 속에 한 분이 계시고, 세 분이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이 산 사람 목도 아니고 죽은 사람 목에서 다시 솟아가지고, 이거 세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사실이냐? 엄연하게 우리 지금 쌍계사 육조 정상탑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광제사 지금 중전 법당에 한 분이 계시고, 지금 전탑 속에 들어계셔도 목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목이 계신다는 거예요. 세 분이 지금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육조 해능 스님이니까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업을 성취하고 도를 얻은 분상에서 어찌 목이 세 개만 있겠습니까? 중생을 위한 일이고, 정말 중생을 위한 일이라면 왜 세 개뿐이겠습니까? 300개, 3000개, 3만 개도 부족하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쌍계사에 살 때에 그때만 해도 이제 방이 이렇게 열악해가지고, 지금 범어사 주지를 하셨던 이제 정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명심이 회원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너무 밖으로만 이렇게 치닫고 밖으로만 너무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안에 가서 좀 자중을 하고 좀 이렇게 수행을 좀 하자 해가지고 명심이 회원들이 이제 그때 쌍계사 들어와서 살기로 했던가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수불 스님하고 또 이제 이제 정여 스님하고 이제 몇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이제 더 떨치질 못해가지고 정여 스님하고만 이제 한 3년 거기서 같이 살았는데, 한 방에서 이제 이렇게 둘이 같이 지내는데, 처음에 이제 한 1, 2개월은 서로 이제 처음 본 맛으로 서로가 이렇게 조금 허물이 안 보이게 되고 서로가 좀 실증이 안 나고 그랬는데, 한 3개월 지나고 한 7, 8개월 지나니까 자꾸 상대의 허물이 보이게 되고 흠집이 자꾸 보이게 되고,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방으로 갈까, 저분이 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보살인지, 내 그런 눈치들 아는지, 그런 눈치가 보이게 되면 오히려 더 그냥 뭘 이렇게 더 잘 하시고, 그래가지고 한 방에 3년을 살면서 한 번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참 묘하잖아요. 한 방에 아마 3개월만 돼도 아마 서로가 그때 한번 싸움을 한번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3년을 지내서도 싸움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지난 뒤에는 서로가 이제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서 이제 서로가 아쉬워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서로 손을 놓지를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 겨울에 보니까 요 분이 지금 부산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아주 그냥 큰 책임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바쁘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암사 선방에 나왔어요. 이제 나이도 이미 70이 다 넘었고, 이것은 상당히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동안거 재작년 동안거 끝나고 제가 이제 정현 스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죠. 기왕에 선방에 나오려고 한다면은, 그 많은 일을 다 제쳐놓고 선방에 나오려고 하면은 우리 해남 대흥사로 와야지 왜 그렇게 봉암사로 갔느냐고. 우리가 한 방에 3년 동안 서로가 눈길을 맞춰가면서 싸움만 안 했던 그것이 큰 인연이고 큰 그게 서로가 뭔가 도인데 왜 봉암사로 갔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스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에는 해남 대흥사로 살지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이제 해남 대흥사에서 그 도반하고 같이 살았다는 말씀이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서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 정진하고 수행하는 그 기상과 그 수행하는 참 그 기운이,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 이 나이가 꽤 먹게 되면은 그 수행의 고행이라니, 고행정제이라니, 그 고행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고행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루는 내가 제 방에 불러가지고 같이 차를 먹으면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아, 스님,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어떻게 뭐 새로운 어떻게는 용맹심을 낼 수 있는 큰 발심이 됐습니까? 어찌 그렇게 정진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그렇게 물으니까 하신 말씀이 제가 실은 염라대왕 앞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항상 염라대왕한테 갔다 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썰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 염라대왕이 항상 우리 주변에 항상 돌고 도는 것인데 하필이면 염라대왕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나는 염라대왕도 보통 염라대왕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요. 그럼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갖고 모임에 책임을 갖다 보니까 미얀마를 갈 경우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미얀마에 이제 책임자 이제 넷이 이렇게 미얀마를 가게 됐는데 그런데 미얀마를 가기 한 2, 3일 전에 비몽사몽간에 또 피곤해서 이제 낮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정장을 한 그러한 4명이 딱 찾아왔더랍니다. 4명이 따라 스님 저희가 스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스님 호적이 다 돼가지고 호적을 바꾸러 왔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몽사몽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아 주민등록에 오래 써가지고 다 돼가지고 주민등록을 바꾼다는 건 모르지만 이놈들아 호적을 바꾸다니 이놈들아 하고 이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도 아니고 4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건장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호적이 다 된 것은 그 때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놈들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바꾼다는 건 모르지만 호적을 바꾼다는 이놈들 어디서 떡 나가라고 그거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놈들 막 하고 호령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쭈삐쭈삐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인데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사람이 여권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여권을 이렇게 이제 다시 갱신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일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이제 오래 전부터 약속이 된 일이라서 미얀마를 이렇게 갔는데 4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4시 가다가 그 다리를 들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요 말을 거 없고 이 정여 스님이 여 가슴 판이 여기에 다 깨져버리게 되고 갈비뼈가 7개가 나가고 그런 지경을 겪고 나니까 내가 살았다고 할 것이 없다. 내가 살았다고 할 것이 없다. 동서남북 내가 이렇게 큰일 적은 일 내가 다 했지만은 내가 살았다고 할 것이 없다. 나를 데리러 온 저 염라대왕 저 저승사자 하나 내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내가 출가한 비구라고 그러고 수행자고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봉암사를 무조건 들어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정진을 않다가 정진을 해보니까 온 4대 육신이 펄펄 쑤시고 끓는데 도저히 뭐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봉암사를 들어간 그 뒤로 주변의 사람들이 저 뭐 한 열흘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나 나오고 어찌 별 수 있겠느냐 다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4명의 염라대왕이 왔다고 간 그 하나의 그런 것이 딱 크니 머리에 꽂히니까 머리에 딱 크니 각인이 되어버리니까 도저히 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 언제 벗을지 모르고 이 몸뚱아리 언제 내볼지 모르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 거기서 한 철을 딱 살고 나니까 용기가 나고 기운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지난 겨울에 와가지고 지난 겨울에 우리 이제 각산 스님이 공양을 내주신 내 각산 스님이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은 깨달음의 전당을 서울에다 만들어 놓고 나를 한번 이렇게 청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미 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도 시간의 늦고 빠름이 차이지. 결코 여러분 주변에서도 현재 지금 염라대왕이 보내고 있는 저승사자가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가득 차서 여러분들을 언제 지금 데리러 올지 몰라. 그러니 깨끗하게 개만 지키고 있을 시간이 없어. 하늘처럼 쌓아지는 그 복은 먹을 것이야. 빨리 올바른 스승, 올바른 이런 전당이 마련될 이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와야지. 끌려가는 그 고통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게 큰 일인가. 이제 이런 육조단경에 대한 대의를 밝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육조단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여러분 앞에 육조단경을 말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딱히 생각을 갖고 보니까 육조단경에 정말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조단경을 우리 참불선언에서 이 법회를 갖는 것이야말로 참 한양에 설립된 이후로 가장 성스럽고 가장 참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가져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귀자성 삼신불이라 삼신불 요 부분인데, 선지식들이요, 선지식. 우리 육조 해령 스님은 우리를 다 같은 도반을 선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앞서 갔던 사람이고 여러분은 뒤에 올 선지식이다. 나는 여러분의 앞설 뿐이다. 여러분은 뒤에 올 선지식이다. 그건 선지식이 아닐 리가 없죠. 앞서고 뒤설 뿐이지.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선지식이라는 말씀이 모두 모름지기 자기의 몸으로 모양을 여긴 무상계를 받되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이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이 삼신부는 저 멀리 아득한 시간과 공간을 떨어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늘 하고 있는 그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자상한 말씀이야. 나의 색신의 청정 법신불에 귀유하오며 나의 색신의 천백억 화신불에 귀유하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보신불에 귀의합니다. 법신불, 화신불, 색신은 집과 같으므로 귀의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앞에 세 몸은 자기의 법성 속에 있고 사람마다 다 가진 것이나 미흡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부처를 찾고 자기 색신 속에 새 성품의 부처는 보지 못하느니라. 실은 이 색신이라고 하는 이 집 속에 색신이 이게 집이잖아요. 영원한 내 집은 아니지만은 영원한 집은 아니야. 잠깐 집이지만은 이 색신 속에 그 위대하고 영원한 삼신불이 들어 있는데 그 삼신불을 내 안에서 찾고 내 안에서 구하지 않고 밖을 향해서 찾은들 찾을 수가 있을까 보냐. 요 부분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산마 이먹고, 시산마 이먹고는 내 안으로 깊게 사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으로 시산마 이먹고 하는 것을 내 안으로 깊게 사무쳐지게 되면은 밖으로 나갈 리가 없죠. 그러게 되면은 곧
내 안에 있는 내 색신 집안에 있는 삼신부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죠. 선지식들은 들을지니 선지식들에게 말하여 선지식들로 하여금 각기 자기의 색신에 있는 자기의 법성을 삼신부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이제 이목구가 깊어지고 이목구가 참으로 날로 새로워지게 되면은 내 안에 이런 영원한 이런 참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내 안에 이런 신기한 보물이 있더란 말이냐. 이목구가 깊어갈수록이 이목구를 찾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이목구가 깊어갈수록이 이목구가 날이 갈수록이 새로울수록이 그게 새삼스럽게 스스로가 느끼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이 삼신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기나니 어떤 것을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 성품은 본래로 청정하여 만 가지 법이다 자기의 성품이 갖춰져 있나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은 바로 악을 행하게 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은 바로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가운데 있으며 자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내 자성 가운데에 내 마음속 자성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인데 달마스님께서 하신 말씀도 여기오고 많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심일법이 총섭제행이라. 한 마음 관하는 법이 모든 것을 다 섭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한 생각, 관심, 한 생각이 뭐겠어요? 한 생각은 바로 이 관심은 이목구입니다. 이목구. 이게 곧 관심이야. 한 생각. 이목구를 찾는 그 속에 만 가지의 모든 법이 다 그 속에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조금도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